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아직 못 외우면 성경 보고 읽고 우리가 금주 여절을 외우고 또 이 말씀이 이게 가르쳐주는 교훈대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엇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금주여절로 삼고 외울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보내신 종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다 실행해서 실상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요절을 외워도 말씀이 내게 복음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내게 정죄만 하지, 정죄만 되지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외우는 거기 문제가 아니고 외워서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의 생활에 적용이 돼서 실상이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가이사라 지방에 와서 경건함으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까 제9시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고넬료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서 지금 나를 보내셨다 하는 말입니다. 신약교회 때에 이 고넬료와 같이 기도하고 구제하는 걸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고 하나님에게 기억하신 바가 되면 좋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아멘. 원합니까? 아멘. 이대로 한번 돼보겠습니까? 아멘. 어찌해야 이렇게 될까요? 어찌해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만족이 되고 어떻게 해야 당신이 기억을 해서 하나님이 보내는 종 베드로가 이렇게 와서 말씀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권능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복을 이방인 고넬료가 받았는데 오늘 우리도 이런 구원과 은혜를 받도록 성경에 계약해 준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듣고 언제나 말씀을 등한히 여기거나 멸시하는 가운데 그저 잊어버리고 세상 따라 삽니다. 이런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주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경에 기약해서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실상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아직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유대교에 입교도 하지 아니했고 그런데 율법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이 일에 힘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우리 주인은 의인입니다. 우리 주인은 의인. 이 하인과 종졸, 경건한 종졸이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는 의인입니다. 그걸 11절에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고 이래 할 때에 그 종들이 그렇게 증거해 줍니다.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가멜레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자기 밑에 하인과 또 부하 종졸이 베드로 앞에 가가지고 우리 주인은 의인입니다. 놀라지 않겠어요? 자, 우리 가족이 우리를 의인이라 할 만큼 내 밑에 일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할 만큼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 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10장을 쭉 내려서 자꾸 읽었어요. 그저 요절만 외우라니까 요절만 외우고 있을 게 아니고요. 참 하나님 말씀을 보면 금보다 귀하고 내 목숨보다 귀한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걸 많이 듣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중독이 돼가지고 듣고 아주 값없이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늘 믿어도 기도한다고 해도 그냥 전에 기도한 대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그래만 기도하지 하나님이 좋아서 만족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고 탁 보듬어 안아줄 수 있도록 그런 기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 원합니까? 이방인 고넬료는 가이사라 지방에 와서 그 지방 사람들을 질서를 책임지고 평안하게 하고 또 저들이 다 모든 삶에 있어서 행복을 느끼도록 그렇게 질서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이런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많은 갭, 그 사이에 어려움, 참 원수같이 여기는 멀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양반과 상놈 관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양반은 상놈에 비해서 하고 있는데 상놈이 양반 보고 뭐라고 할 만한 조선시대 그런 그 관계도 참 어렵고요. 또 주종관계, 우리 조선 시대 때 부자는 만석군, 천석군 부자고 그 밑에 와서 일하는 사람 전부 노예입니다. 일만 하고 품만 좀 받아갈 것뿐이고 주인이 뭐라고 하면 꼼짝 못하고 그래가 장례 묻고 가을에 품 받으면 그가 장례 다 갖고 나면 또 물 하나도 없고 그런 어려운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어려움, 이방인으로 와서 유대인을 다스린다는 문제, 참 권력을 가졌고 지위를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했지만 종교 문제로서 굉장히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고뇌를 보고 의인이요, 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이렇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자라. 와, 대단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데는 자기가 다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권세 있다고 힘이 있다고 뭐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거 내세우면요 요거도 묵지요. 이런데 유대인들이 칭찬합니다. 종들이 의인이라 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열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하나님 섬기는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보고 고넬료는 그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야, 나도 이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한번 돼봐야겠다. 거기 와 사람이 지금 바뀌어요. 그래서 집안의 일이나 지방의 일이나 이웃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뭐든지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떻게 기도해야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일을 항상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경건함으로 혼자 기도 안 하고 가족들이 다 같이 기도하게 하고 또 기도할 때 종들도 또 하인들도 그 다음에 부하들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이 지도력도 있고요. 호소력도 있고요. 친화력도 있고요. 이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성경 읽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본받아서 그만 이웃 사랑하기를 레몬같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은 뭘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니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율법이요 선지자가 와서 가르치는 그 강령이라.
강령의 딱 줄기라, 벼룩줄이라. 두 줄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이 두 줄기가 성경의 율법에 흐르고 있다. 이것이 율법이요. 이게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것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이방인이 고넬료가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일을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기도하는 것 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백목사님이죠. 우리 집에 사목 선보락해서 5분 선보는데 권사님 두 분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리. 그래서 나는 장래에 목회 나갈 사람. 근데 경제는 어렵다. 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다. 그러나 목회 나간다. 내 말만 실컷하고 우리 설교사는 한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더 말할 게 없으니까 마치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세요. 기도하라 했어요. 왜 기도하라 했느냐? 평소에 저는 준비를 그래 했습니다. 기도는 거짓말 못한다. 기도는 들어보면 믿음을 알 수 있다. 하늘 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판사를 3등이나 하고 있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그 이튿날 새벽 예배 때 내가 어제 제가 만났습니다. 그럼 결혼시켜 줄까? 이러더라. 저는 그거 모릅니다. 그저 믿음은 있어 보입니다. 그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막 옥사로 올라가 부셔.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럼 나도 집에 왔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권사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결혼식이라고. 우리 기도가요, 다 드러납니다. 기도하는 걸 보면. 어떤 신앙,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졌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믿는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복종하는가, 그 다음에 이웃을 어떻게 돌아보고 어떻게 사랑하고 자기 삶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깨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고넬료는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늘 기도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혼자 기도 안 하고 가족을 다 같이 더불어 기도하고, 가족만 같이 기도했겠어요. 총절들도 다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방인인데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마음.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베드로 청해라고 말하니까 행동이 거기에 전하는 말에 고넬료의 행동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날라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만을 불러서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참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는 말을 지체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절겨 순종한, 적시에 순종합니다.
그 즉시 순종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 마침 하는 말이 즉시 하는 겁니다. 즉시. 마침 이 천사가 떠나자마자 이렇게 순종하는 요 믿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마음은 하나님을 제일로 두려워 섬기는 기도를 이 기도하는 데서 벌써 다 신앙이 나왔기 때문에 그 행동에서 표시가 납니다. 또 구제하는 일도 이웃을 돌아보고 참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소유, 힘, 지혜, 총명, 능력 아끼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없는 자에게 더해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편안하게 해주고, 지역을 이렇게 돌보면 백부장으로서요, 할 일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고넬료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어인이라 보고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보고 있고, 그 밑에 부하들이 다, 유대인들도 다 고넬료를 뭐 한다고요? 칭찬. 이렇게 되면 목회도 잘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지역에서 얼마나 대우받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고넬료의 신앙 양심이 만들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몇 가지 순종 잘했어요? 두 가지 순종을 참 지질 때에 한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생활. 또 하나는 이웃을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합니다. 그 마음과 그 양심, 그것이 얼마나 진실되고 허영이 없고요. 다 내어놓고 솔직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백부장으로서 이렇게 쉬울 수 없어요. 그 임무는 100%입니다. 100%.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상달에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만족하고 그것을 뭐라고 말해? 만족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했어요? 상달하여 하는 거예요. 상달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다 이 말입니다. 상달했다. 그리고 고넬료의 행위에 대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상달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한 바 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약 시대에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구원의 말씀 들어라. 이거 대단한 축복이죠. 여러분, 신정동 교회는 이병철 목사를 보내가지고 구원의 말씀 들으라고 제 입을 통해서 주님이 구원의 말씀을 주시도록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단 말입니까? 뭐 하면 돼요?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제물이 되고 사람들에게 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좋은 노릇하고 이거 해야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해 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게 은혜 받는 길이에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천사를 보내서 역사했는데, 오늘은 이미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성령이 전하는 말씀이 내 입으로 통해서 주님은 성령으로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 말씀해 줍니다. 순종치 아니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참 설교하려고 하면 뭘 설교해야 될지 참 힘듭니다. 참 백목사님이 집회 가서 무엇을 말씀할지 말씀을 준비문을 해서도 뭘 전해야 될지는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그때 즉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성도들이 모이는 성도들이, 그 모인 성도들이 비좁게 앉아가지고 궁둥이가 아프도록 앉아도 떠나지 않고 화장실 갈 줄 모르고 말씀을 필기도 하고 녹음도 하고 막 듣고 배우려고 애를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 막 주실 거 아니에요. 이 고넬료의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뭘 기도했겠습니까? 이 백성들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배부르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어렵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지 않겠어요? 백부장이니까. 악한 자들이 이 지역에 와서 해하는 일 없게 해주시옵소서. 농사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일 다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고넬료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이 보시고 복 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심령이 되어 있습니다. 심령. 고넬료의 심정이 뭘 해서 그런 심령이 됐어요? 기도와 구제, 이 두 가지 했어요. 이 두 가지 했어. 또 보면 이웃을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사랑해서 자기에게 있는 거 막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선한이라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섬기는 종로로 삽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더 칭찬하죠. 의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러니까 하나님은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데, 특별히 천사를 보내가 역사했지만 오늘은 천사 안 와도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가 다 성전 삼으시고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미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 성경에 다 계약해 놨잖아요. 그런데 어느 말씀을 지켜야 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평강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느냐? 하나님,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구제하는 것. 구제는 그만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나누어 주는 일이라는 거죠. 구원하기 위해서. 목적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죠. 오늘 저녁에는 이 두 가지, 새벽에도 두 가지를 말씀했지만 자꾸 새겨야 됩니다. 자꾸 새기고 새겨서 우리가 기도의 양이 차야 돼요. 구제하는 양이 차야 돼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내 구역 출석부에 이름이 되어 있는 사람들 다 외우십시오. 다 외우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자꾸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뭘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방해야 되는지, 뭘 권면해야 되는지,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흙길같이 일어나야 주님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죠. 그거 없이는 주님은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네. 이걸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두고. 이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계명,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고넬료가 실천을 했고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고 하나님에게 기여하신 바 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당신의 뜻을 전해서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데, 이 기도와 구제는 그것을 다 하면 고넬료의 마음이 하나님이 와서 역사할 수 있는 깨끗한 심령, 갈급한 심령, 청결한 심령, 그 심령, 그 몸이 되도록 한 겁니다. 오늘 또 기도와 구제가 있어서 우리 심령에 성령이 와서 막 역사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내게 있는 것이 희생되고 봉사되고 도와주고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거 없이는 난 더 이상 못 해봐도 순종 안 하는데 뭘 하겠어요? 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여주려고 하면 자꾸 낮아지죠. 예? 이 고넬료는 얼마나 낮아졌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톡 들어오니까 맨발로 뛰어나와서 베드로 앞에 엎드려가 큰 절을 합니다. 베드로를 만날 때 첫째 인사입니다. 그 인사를 제일로 상전으로 모시는 인사를 제일 두루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 그 앞에 가서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니까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요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이렇게 섬기는 종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섬기는 종이 돼야 돼. 섬기는 종. 교만하고 완패하고 미련하고 둔한 그것까지가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읽어서 양심을 쓰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고 얼마든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도 내 마음이 돌덩어리같이 굳어가지고 세상 일만 하고 집안 일만 하고 내가 할 일만 하지 참 주의 일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 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우리 교회 역사 모르십니다. 예? 주님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서 역사하신 것 같이 오늘 또 주님은 나를 여기 보내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율법과 선지자가 되는 것은 기도와 구제다 하는 것을 여기 성경에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에 그래 말씀해 주죠? 사도행전 10장 4절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